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함께 큰 은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3년 전에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공항에는 2시간 전에 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3시간 전에 갑시다. 그래서 3시간 전에 출발해서 갑니다. 그런데 뒷차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져서 멈춰 섰다고.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전자가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름을 채워놓지 않고 가다가, 그래서 한국에서 같이 갔던 어떤 교수님이 한국말로 등을 떼드리면서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어떤 사람 통역하지 말라겠대요. 그래가지고 그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붙잡아서 페트병에다가 그 주유석에서 빨리 기름을 갖다가 일단 넣어서 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주유석까지 가서 기름을 넣고 그리고 공항에 가서 갔습니다. 늦지는 않았지만 이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2가지 기관을 세우셨는데 국가, 정부와 하나님 나라로 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정부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거하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국가를 세우셨고, 이 교회는, 교회의 설립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국가에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맡기신 것입니다. 네,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최고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고 전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노래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여호와의 종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된 자들을 위로하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뭐냐면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왔던 그들을 위로해주고 피폐해진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구원받았으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렸으니까 나의 할 일을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변에 낙심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내적 외적으로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시는 저는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에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불행과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시켜준다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과 더불어 사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 활동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 1절 말씀을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내게 기름을 부으기 위함이며. 왜 하나님께서 성령이면야?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기 위한 것이며,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온 것이며,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기도하고 나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줬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니까 메시아의 사명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 4가지는 뭐냐? 가난한 자, 따라서 합시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가난한 자는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가난한 자와 물질적인 가난한 자. 먼저 영적인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냐면 겸손한 자입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돈이 많고 부자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왕이라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심령이 안 가난한 사람이 있고, 천민이라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부하고 가난한 것을 떠나서 겸손한 마음,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들이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교만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입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이 심령이 가난은 물질의 가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은 인간의 나약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은 패배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은 온전히 자기가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볼 때 자기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나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왜 입술이 부정합니까?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입술로 짓는 죄예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이 입술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니까 못 잡았어요. 아침에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던졌더니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릎 꿇고 아,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겸손해질 뿐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질의 가난도 말합니다. 부하면서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물질이 여유가 있고 부한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심령도 많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많이 영접합니다. 그 인도의 고안 원장 되는 그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는 한 주일 150명 모이는데 헌금하면 한국 돈 10,000원뿐이 안 나와요.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인도에 부자도 많잖아요. 부자는 전도에도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부유한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지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부유한 사람이나 정치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이 물질이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도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라는 의미에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쪽박촌 같은 데 가서 전도하면 전도도 받고 사람을 이렇게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 전도 집회, 인도 같은 데 전도 집회 가면 저 변두리 나가서 천막을 치고 사람들이 모이면 하루 종일 복음을 증거해도 자리를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비록 이 땅에서 소외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이 마음이 상한 자. 이 마음이 상한 자, 이 성경적인 본문에서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주권도 잃어버리고 소외된 사람들. 지금 보면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 난민들이 많아요. 스페인에 갔더니 시리아 난민들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의료 무료 봉사해 주는데 쭉 앉아있어요. 그 사진기를 내고 하면 사진찍을 못 찍게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난민은 뭐냐면 국가에 소속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계적으로 난민들이 수백만 명 되는데 이 소속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을 때 그들은 이제 어떤 주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 일제시대 때에 자유가 없었던 것처럼, 주권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 그들은 이제 그들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속히 임하기를 원하면서 마음에 경건한 자들, 이런 자들을 마음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학적인 배경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마음의 안타까움, 이 사회적인 죄악과 불의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우면서 마음에 애통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속히 임하셔서 속히 이 세상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남편과 싸우고 마음이 상한 자, 친구와 싸우고 마음이 상한 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볼 때 죄악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이 경건한 사람들은요, 국가관이 철저합니다. 이사야, 에레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 지금도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가 이 사상의 대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갈망하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세상 그 무엇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도 치유해 줄 수 없어요.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찡그리고 사는 사람은 잘못 믿어서 그래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하잖아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약된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어요.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가장 갈망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죄악에서 얽매인 자들, 세상 욕심으로부터 얽매인 자들, 얼마나 사람들이요 스스로 올무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이번에 인도에 갔더니 크라이스트 유니버시티라고 학생 수가 한 2만 명 되는데 대지가 엄청 넓고 그 조경도 잘 돼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캠퍼스가 없어요.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 처음에 전도 집회 같이 갔던 사람들은 주로 이제 저 필드에 가서 가난한 동네 가고 또 빈촌에 가고 고아원 가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내가 아무 말 하지 않다가 마지막 날은 내가 도시점 한번 데리고 가야지. 이제 넷째 날에는 크라이스트 유니버시티 가기로 했는데, 거기 보니까 빈민촌은 사람들이 막 얼굴도 새카맣고 마르고 피골이 상접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얘네들은 막 키도 한국 사람도 훨씬 커요. 잘생기고 눈도 잘생기고, 우리도 잘생겼지만 그건 더 잘생겼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지하철 탔는데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코가 조그마냐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해도 잘 안 믿어요. 가난한 나라, 가난한 지역에 가면 복음을 잘 믿는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그 한국에서 거기 와가지고 한 20년, 30년 동안 공부도 많이 하고 교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대외협력처에서 학교를 다 과별로 소개도 하고 프리젠테이션하고 한국 학생들 좀 유학 좀 보내달라고 하고 우리나라 8개 대학하고 그 MOU를 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대부분 그 사회를 평가하려면 뭐 중류사회, 중류 이렇게 말하면 보통 중고등학교 교수들을 이야기하는데 급여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더니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20만 원, 인도에서. 그럼 대학교 교수는 급여가 얼마 됩니까? 그죠? 80만 원에서 120만 원. 그러니까 적게 받는 사람은 80만 원, 오래 되면 120만 원. 근데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적잖아요. 네?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도 인도 대학교 교수보다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근데 아멘 안네. 하하, 그 부도 가서 그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조용히 불렀어요. 한 분을. 한국에서 오신 분을 불러서. 그럼 당신은 왜 인도에서 삽니까? 근데 그분이 대답이, 한국은 너무 경쟁적이고 대문만 열고 나가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예? 직장에서 경쟁, 학교에서 경쟁, 애들도 경쟁. 근데 거기는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이면 끝이 돼요. 그리고 자유롭고 편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돈보다도 평화로운 삶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선택할 것도 없이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사는 거지만 계속 경쟁사 살으니까 맨날 강남이 집값 오른다고 내. 우리는 왜 안 오를까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강남 생각하지 말고 인도 생각하고 살아야 평안한 거예요. 빨리 아멘 하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는데, 근본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지만 사람들에게 이 죄악에서 포로가 되고 욕심에서부터 포로가 되고 나의 어떤 소유욕에서부터 포로가 되는데, 예수를 깊이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되면 자유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라는 것은 아무 계획대로 세우지 말고 대책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런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멸망과 침륜과 올무에 빠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했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유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 안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에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어려운 과정을 다 겪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도 단기 선교 가가지고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근데 그 같이 참석한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본인들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인정하잖아요. 지금은 너무나 그때보다 생활 수준이 높아졌어요. 삶의 질도 높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더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자살률도 높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현재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금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율도 낮아지고 뼈도 약해지고, 그런데 햇빛을 많이 쬐지도 못하고 이게 자연이 주는 그런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근데 왜 그래요? 햇빛은 분명히 쬐는데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햇빛을 가리고 살아요. 유럽 사람들은 모자 쓴 사람 없어요. 얼굴을 새까맣게 태우는 걸 더 좋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들이 선택을 할 때에 스스로 그쪽을 선택하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폐결핵이 많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폐결핵. 왜 폐결핵이 많으냐? 영양실조예요. 왜 영양실조냐? 먹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있는데 안 먹는 거하고 없어서 못 먹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병을 자초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욕심으로부터 자유, 죄악으로부터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 포로된 자에게 노임이, 이 갇혔단 말은 감옥에 갇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갇혀있었다는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죄악의 쇠사슬에서 사탄 마귀로부터 갇혀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나에게 악이 있는 것이라.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됐는데도 나에게 왜 악이 있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니까 온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나에게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7장 24절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힘으로 이렇게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없는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신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를 의료해 주신다. 이 말씀은 이 은혜의 여호와의 해란 말은 신년을 얘기하는데요. 7년째 되는 날은 농사를 1년 동안 쉽니다. 그런데 7년이 7번째 되면 신년인데 신년 날에는 종을 다 풀어주고 빚진 자들에게 빚진 자를 다 예상값 없게끔 빚 갚을 거 없게끔 다 도와줍니다. 이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참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 모든 희년이 선포가 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과 만족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100% 참된 자유, 100%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결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른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대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 가운데 거하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 가면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찬송가 보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어른 찬송가도 있어요. 근데 안 기쁘세요? 기쁘세요? 아하, 너무나 반응이 없어요. 사람이요 희로애락의 반응이 있어야지, 사람이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같이 사는 사람이 재미가 없어요. 좋으면 좋다, 기쁘면 기쁘다,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저께 그 기독교연합 회관에 어떤 분이 나보고 좀 만나자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북한의 그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어떻게 선교를 할 건지 뭐 준비하고 있다. 사무실 몇 개를 얻어가지고 준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북한에 한국 사람들 목사님이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 한국 이렇게 큰 게 목사님들이 돈 갖고 가면 그때만 임시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린대요. 형식적으로. 그리고 그 북한의 그 합창단을 갖다가 데려다가 찬송 연습도 시킨대요. 그리고 아멘도 그분 말이 꼭 옳은 건 아니겠지만 아멘도 돈을 많이 갖고 오면 조금 갖고 오면 한 번 아멘, 많이 갖고 오면 두 번 아멘, 더 많이 갖고 오면 세 번 아멘 시킨대요. 할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근데 그 외에 성경을 읽는다든지 예수 믿다 발견이 되면 그분 얘기에 의하면 그 아스팔트 까는 기계 있잖아요. 이렇게 롤러가 막 돌아가잖아요. 거기에 놓고 그냥 깔아본대요. 그 정도로 북한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어요. 세계 첫 번째 박해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수를 믿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텔레비전 앞에서 텔레신교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면 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결과는 뭐냐? 영원한 기업의 회복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가 되고 성곽이 황폐했는데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하는 성읍을 대대로 하나님께서 중수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곽이 회폐가 되고 나의 삶이 망가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과 모든 삶도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무너졌던 성곽이, 무너졌던 삶의 터전이, 무너졌던 나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영원한 기업의 회복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6절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고 직접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또 6절 중간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쭉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가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아이고 이 일을 왜 내가 해야 돼? 왜 누가 해야 돼? 왜 나만 일을 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이 일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과 장수를 이야기하지만 연세가 90살, 100세 드시면 잘 못 움직여요. 그리고 팔다리 뼈가 약해서 이렇게 힘이 없어서 다리가 힘이 없어 넘어지면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요. 우리 인생은 한결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건강할 때 따라서 합시다. 두 다리 성할 때, 건강할 때 열심히 주일합시다. 이 두 다리 성하고 건강할 때 얼마나 좋아요. 이 건강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봉사자로 세웠다. 너를 봉사자로 세웠다. 하나님 우리를 봉사자로 세운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풍부한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7절과 9절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바벨론으로 포로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능력을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줄고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을 얻고, 이게 땅에서 갑절이 얻는단 말은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도 약속해 주시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 영원한 기업의 회복, 제장으로서의 신분 획득, 풍성한 물질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도둑은, 사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다. 이 땅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겠느냐?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고 많은 사람의 복음의 증거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주여 부르짖고
성령이 내게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는 데 쓰임받으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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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복음의 증거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